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수학 문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쉬운 문제를 내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1 더하기 1은 몇일까요? 너무 쉬워서 대답을 못하시는 건가요? 1 더하기 1은 2죠. 자, 덧셈 문제는 너무 쉬우니까 그럼 이제 곱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곱하기 1은 무엇일까요? 네, 1이죠. 그런데 여러분 곱하기 하면 배로 늘어나니까 1 곱하기 1은 2 아니면 4가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1 더하기 1은 2인데 1 곱하기 1은 2나 4가 아니라 1이라는 사실을 다들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 오늘 이렇게 교회를 나오시면서 교회 버스를 타고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 교회 버스를 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버스를 타면 교회를 데려다 준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교회 버스를 타고 교회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사람들은 모두가 합의한 일종의 사회적인 규범이나 법칙 또는 어떤 집단의 정책이나 운영 규정에 대해서 그걸 믿고 따르게 됩니다. 그것도 일종의 믿음인 것이죠. 왜냐하면 모두가 믿기 때문이고 그것들이 믿을 만한 사실이기 때문에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만약에 1 더하기 1은 2인데 1 곱하기 1은 1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그 사회는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버스를 탔는데 교회 버스를 탔는데 교회로 데려다 주지 않는다면 그 교회도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처럼 시끄러워지지 않는 것은 내가 믿은 대로 답이 나오고 또한 내가 믿은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공동체든지 어떤 사회든지 서로 간에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그 공동체가 시끄러워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인가? 그냥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믿을 만한 것을 믿거나 아니면 믿으니까 행동하거나 아니면 그냥 마음 편한 대로 될 대로 되라지 하고는 그냥 마음 편하자고 믿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즉 그런 일반적이고 단순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믿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고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을지라도 믿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믿음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처럼 믿음이 무엇인지, 믿으면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는 믿는 자들을 통해 지금도 반복해서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치유 역사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5장에는 두 명의 여자가 등장하고 있는데 묘하게도 이 두 명의 여자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병에 걸렸는데 한 여자는 12회를 혈루병으로 앓았던 한 여자이고 또 한 여자는 이제 곧 죽을 병에 걸린 12살 난 소녀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병이라고 하는 공통점과 12년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서로 묘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혈루증을 앓던 여자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자기가 구원을 얻겠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몰래 접근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걸 정확하게 알아차리시고는 그 여자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우리 마가복음 5장 3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이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자를 여자야 아니면 이 아주머니야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뭐라고 불렀습니까? 딸아, 딸이라고 칭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까 평안히 가라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라고 마치 자기 친딸처럼 사랑으로 그 여자의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 여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이야기로
연결고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그 뒷이야기하고 묘하게 또 연결점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년, 병, 딸이라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연결고리를 통해서 구원, 건강, 평안이라는 단어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치유의 기적이 믿음의 연결고리로 서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즉 혈루병이라는 병을 12년 동안 앓고 있던 딸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건강하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믿음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그 다음에도 계속 이어지게 된 것이죠. 특히 성경에서 12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아무리 오래된 질병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질병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완전히 그 어떤 질병도 고침받고 건강해져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가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아직도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하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하고 서로 따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일부러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 왔던 사람들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 딸 죽었으니까 이제 선생님 좀 그만 괴롭히라는 것입니다. 당신 딸 죽었으니까 이제 포기하라는 것이죠.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연결고리이자 치유 연결고리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믿는다고 되겠어? 그런다고 고쳐져? 그런다고 해결되겠어? 그런다고 죽은 딸이 살아나겠어? 이제 포기하라면서 연결고리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었다면 여기서 진짜로 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는 끝이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는 말을 곁에서 다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야이로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우리 36절 하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그 순간 얼마나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조금 전에 내가 12해를 혈루증을 앓고 있던 그 딸을 믿음을 통해 내가 건강하게 고쳐주었던 것처럼 12살 된 내 딸도 믿으면 내가 고쳐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만 있으면 치유의 역사는 계속 될 거니까 믿기만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끊으려고 했던 치유의 연결고리를 주님께서 다시 믿음으로 연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12년 동안 앓던 병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12살 된 딸이 병에 걸린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병으로 오랫동안 앓고 있는 환우나 가족이 여러분의 가족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여러분에게 건강과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은 그러한 치유의 연결고리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공동체이지 끊어버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누군가 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데 찾아가서는 당신 그 병 못 고쳐, 이제 끝났어, 포기해, 이렇게 말하면서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가서 우리 끝까지 믿어보자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해보자고 서로 믿음의 연결고리로 응원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믿음의 연결고리로 다 연결되어야 됩니다. 어느 한 사람도 끊어지지 않도록 서로 붙잡아주고 응원해주고 밀어주면서 서로 응원해주는 공동체, 그게 바로 믿음의 공동체이지요.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삶의 염려로 낙심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연결고리로 연결하시고, 질병으로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연결하시고,
인생의 실패로 두려움에 빠진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연결하셔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또한 기적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인생의 밑바닥에서 절망으로 무력해질 때도 마침표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쉼표로 다시 일어서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딸이 이미 죽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야이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그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집은 이미 초상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3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이 떠들다로 번역해버리는 바람에 지금 사람들이 장례식장에서 웃고 떠드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떠드는 것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괴로움과 슬픔으로 인해서 크게 동요하면서 탄식하는 것을 뜻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안타깝게 죽은 사람의 장례식장 분위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곳저곳에서 하고 황망함에 그 탄식 소리가 막 흘러나오고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그 눈물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 큰 소리로 아이고 하고 통곡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처럼 야이로의 가족은 물론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12살밖에 안 된 그 어린 딸의 황망한 죽음 앞에서 괴로우니까 절망 가운데 슬퍼하면서 심히 큰 소리로 통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야이로의 집은 거센 풍랑이 있는 울음바다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이로의 집을 온통 눈물바다로 가득 채운다 할지라도, 집이 떠나가도록 대성통곡한다 할지라도 죽은 딸을 다시 살려낼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탄식하면서 큰 소리로 심히 통곡한다 할지라도 그 어린 딸 단 1초도 살려낼 수는 없습니다. 그처럼 인간은 죽음 앞에서 한없이 절망하며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의 가장 낮은 밑바닥이자 마침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아무리 가장 낮은 밑바닥에서 죽음의 마침표를 찍고 절망하더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절망과 무력함을 깨뜨려 주시며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3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다고요? 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죽음의 밑바닥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직 죽음의 밑바닥을 안 찍고 지금 이 소녀가 자고 있으니까 잠에서 깨면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마침표가 아니라 깨어남의 쉼표라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비웃은 것입니다. 또다시 치유 연결고리를 끊어버린 것이죠. 이제 어렵게 믿음으로 다시 왔는데 그 연결고리마저 다시 믿음 없는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믿지 못하고 비웃던 자들을 다 내보내셨습니다. 애들은 가 하는 것처럼 믿지 못하겠으면 다 나가 하고는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부모하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시고 그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비웃던 자들은 치유의 기적을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처럼 믿음 없는 자들에게는 인생의 밑바닥이 그냥 밑바닥이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인생의 마침표가 그냥 마침표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인생 밑바닥과 인생 마침표가 바뀔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 없는 자들에게 그 순간은 그냥 끝입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자들은 그 순간에도 무엇을 보게 되는지 우리 41절과 4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느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님께서 이미 죽어서 시체가 된 이 아이의 손을 딱 잡고 달리다굼 하시니까, 즉 아이에게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까 이 소녀가 벌쩍 곧 일어나서 걷게 된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 비웃던 자들은 다 쫓겨나서 그 역사적인 치유의 환경을 볼 수 없었지만, 믿음이 있는 자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다니는 크고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절망으로 무력해져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해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진짜로 죽음으로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달리다굼 치유 역사를 체험하고 그 어떤 인생의 바닥에서도 절체절명의 죽음의 순간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달리다굼은 원래 아람어로 탈리다쿰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음역한 거예요. 탈리다라는 것은 소녀야라고 부르는 것이고, 쿰이라는 단어는 일어나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즉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인생의 밑바닥에서 절망하고 무력해질 때도 쿰하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죽음으로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싶을 때도 쿰하고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쉼표의 인생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생을 은혜로 충만하게 채울 수 있도록 축복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4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다음에 이 일을 널리 알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뜻 생각할 때는 아니 죽은 사람도 살린 이야기라면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처럼 널리 알려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을 막 데리고 와가지고는 내 아들도 살려내라고, 내 딸도 살려내라고, 수많은 사람들, 죽은 사람 살려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즉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막무가내로 죽은 사람을 살려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만 알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모르도록 하라는 것이죠. 즉 치유의 기적은 믿음 있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소녀에게 뭘 주라고요? 먹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가끔 믿지 않는 분이 돌아가신 장례식장을 가보면 그 영정사진 아래 밑에 뭐가 차려 있습니까? 제사상이 차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제사상을 차려 놓습니까? 죽은 사람들의 귀신이 와가지고는 그 제사상 먹으라고 제사상을 차려 놓습니다. 게다가 이 장례식장 제사상은 어떻게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차려 놓은 음식을 그냥 그대로 장례 끝날 때까지 3일 동안 노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바꿔 놓습니다. 밥과 국이 식지 않도록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국으로 수시로 교체해 놓고 반찬과 과일도 수시로 교체해 놓습니다. 또한 술도 수시로 다 새 술로 따라 놓습니다. 자식이 직접 바꿔 놓기도 하고 상주의 도우미들이 수시로 점검하면서 새로 바꿔 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귀신이 와서 밥 한 톨이라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술 한 방울이라도 마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파리가 와서 먹으면 먹었지 귀신은 절대로 제사상 음식 먹을 수 없습니다. 시체도 마찬가지죠. 죽어서 자기 입도 못 벌리는데 어떻게 죽은 시체가 무엇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소녀가 죽은 것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 소녀가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먹을 것 풍성하게 잘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녀가 죽을 병에 걸려서 그동안 제대로 먹기나 했겠습니까? 그동안 거의 못 먹었을 것입니다. 즉 병에 걸려서 죽을 때까지 전혀 먹을 수가 없었지만 이제 달리다 굼 살아나서 배부르고 풍성하게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믿음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또한 누리지 못하던 그 궁핍의 상황에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축복문의 열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다 그 축복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다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도 그 축복문을 열지 못해서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도 믿음의 열쇠를 사용하지 않아서 믿음의 열쇠가 녹이 쓰는 바람에 축복문을 열지 못하니까 충만한 은혜를 한 번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믿음의 부모라면서 축복문을 열지 못해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김사인 시인의 이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모진 비바람에 마침내 꽃이 누웠다. 밤내 신혈에 떠 있다가 나도 푸석한 얼굴로 일어나 들창을 미느니 살아야지. 일어나거라 꽃아, 새끼들 밥 해먹여 학교 보내야지. 이런 부모가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모진 비바람을 만나라 밤새 고통 속에 끙끙 앓으면서 신혈로 고열에 시달리다가도 푸석푸석한 얼굴로 다시 일어나서 새끼들 밥 해먹여서 학교 보내는 것처럼 부모란 다시 일어나서 다시 용기 내서 일어나서 창문 열고 자식들에게 밥 해먹여서 학교 보내는 거, 그게 바로 부모 아닙니까? 그처럼 회당장 야이로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12살 난 딸에게 다시 밥을 해먹여 학교를 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누리지 못하던 은혜를 그 야이로는 믿음의 열쇠로 축복문을 활짝 열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의 열쇠로 축복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 인생과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경에 기록된 치유 역사는 성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믿는 자에게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서 우리 모두 믿음으로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래된 지병도, 아무리 못 고칠 희귀병도, 그 어떤 암덩이들까지도 믿음으로 깨끗하게 고침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쿰의 명령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인생의 밑바닥에서 쿰으로 다시 일어서시고 절망 속에서도 쿰으로 다시 일어서서 우리 모두 마침표를 쉼표로 바꾸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